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한 8번에서 9번 정도 나눠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이 이제 절반이고, 오늘은 베드로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역했고, 바울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역하였고,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역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만약에 이게 좀 길어지면 3번 정도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제목은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한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생애마다 중요한 순간에 다 성령 하나님과 동역을 했습니다. 동행을 했고 동역을 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 사역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모든 과정이 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앞부분 3개를 말씀드리고 뒷부분은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태어나실 때 성령님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이번에 예수님과 동행한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이고 모니터를 보시면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느 사람들과 같이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그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너는 너 남편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면 너가 한 아이를 임신할 것이고 잉태할 것이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천사가 선포한 이후에 갑자기 몸에서 이상한 증세가 나오고 잉태됐을 때 나타나는 모든 입덧부터 해서 배가 불러오는 모든 과정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고 동역했다. 출발부터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신 거예요. 어떤 그 생명과학자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저처럼 오늘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친구 따라 교회 한번 왔다가 하필이면 그분 전공하고 딱 안 맞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동정녀 잉태를 말하니까 이분이 끝나고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명공학을 전공했는데요. 이 생명공학적으로는 오늘의 설교는 도저히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기서 생명공학 갖고 서로 부딪히면 안 되죠?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딱 펴서 읽어줬어요. 여기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잉태한다 했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남녀의 그 관계에서의 그 잉태를 생각하지만 그 생명공학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이 임해서 잉태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신비롭게 잉태된 것이지 과학적으로 생명공학적으로 잉태된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믿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과학이고 제가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 과학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과학적 지식을 따를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신앙을 따를지는 선생님의 몫입니다. 이렇게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맞는 대화죠. 성령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잉태한 것을 세상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과학적으로 보면은 또 요즘 체세포가 어쩌고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신앙인이고 당신은 과학자고 상식이다. 나는 신앙을 따라 살고 당신은 과학을 따라 살고 다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우리 사도신경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아주 왜곡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 목사님이 북한을 한 20번 이상 방문하였는데 어느 날 그 책을 파는 곳에서 책 한 권 제목이 참 특이했대요. 그 제목이 뭐냐면 김일성 그이는 신, 이렇게 써 있었대요. 책 제목이 그래요. 김일성 그이는 신.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책이야? 어떻게 김일성이 신이 되지? 하고 그 책을 샀대요. 그때 당시에 $10에 사가지고 이제 이거 좀 시간 되면 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이제 본인이 중국으로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편에서 그 책을 딱 펼쳤답니다. 펼쳤는데 거기에 신앙 고백이 있더래요. 그 신앙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는 주체사상 암기를 안 해서 이쪽을 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사 당과 인미를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오, 제대로 이렇게 땄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도신경 두 번째 구절이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잖아요. 그럼 뭐 같아요? 그 다음에는 외아들이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세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잖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완전히 이게 표절이잖아요. 김일성이 신이다는 그들의 그 신앙이 표절인데, 그 마지막 구절이 또 재밌어요.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미제국주의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게 그 북한에서 나온 책이고 김일성을 신격화할 때 쓰는 신앙 고백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땄을까? 김일성 그 가문이 기독교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여기 갖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는데 공산당으로 잉태됐대. 예수님은 어떻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예수님은 첫 출발과 삶의 출발이 성령과 동행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공생애를 시험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이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듯이 사실은 각 개인에게도 하늘이 열립니다. 홍 목사님이 늘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시험 첫 번째 문제 뭐죠? 홍 목사님, 인격적으로 하늘이 열린 날 1968년 아니고 65년 1965년 7월 24일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7월 24일 홍 목사님에게 하늘이 열린 날, 저에게는 1988년 6월, 제가 날짜를 기억 못해요. 춘천병원 가고 날짜를 확인해야 되는데 금요철에 어느 날, 6월은 맞아요. 금요철라도 맞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게 보였다.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를 내신 이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야지 어떻게 또 성부, 성자, 성령 세 명이면 어때?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뭐로 받아들여야 된다? 신앙으로.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 판단으로 도저히 정리가 안 돼요. 그냥 이건 신앙이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믿겠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을 덮으면 돼요. 그러나 성경을 믿는 분은 내가 이해 못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언젠가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달을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깨달으려고 신학서적 찾아서 보고 삼위일체 설교 찾아서 듣고 하면 어떻게 된다?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사람은 그 바보예요. 바보. 저처럼 신비입니다 한 게 정답이에요. 실제로 신학교 서적이 그렇게 서 있어요. 삼위일체는 설명 불가 신비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 할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 혼자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얼마 전 대통령 취임했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만 모여서 취임식 합니까? 민주당 모여서 취임식 하면 그건 당대표 취임식이죠. 그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삼부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때는 국회의장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대법원장이 있어야 되고 각 장들이 딱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취임식을 이렇게 딱 추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성경책에 이렇게 선서도 하죠. 그래야만 대통령으로서 취임식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식이죠. 메시아 취임식에는 누가 왔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메시아 생애를 취임식을 증인이 되셨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물에서 나올 때 물세례 받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사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야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고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하고 겹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봄, 가을로 세례식을 하죠. 물세례를 합니다. 물세례를 할 때 이 물세례를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의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기름 부어주셔요. 우리가 그거를
느끼고 알지 못할 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988년 6월 금요철화 어느 날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감격 가운데 3시간 동안 저와 하나님 단둘이서 아무도 없는 그 교회 예배당에서 펑펑 울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3시간 후에 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군대니까 군대병원이었거든요. 이제 10시에 그 점호를 하는데 9시 30분 좀 지난 시각에 제가 이제는 점호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점호 생각이 나네. 군인정신이 뒤출했죠. 은혜 받고 있는데도 점호 하고 이제 딱 돌아가는데 병원에서 이 내무반까지 가는 이 거리가 한 100m쯤 돼요. 걸어가는데 걸음이 그렇게 가볍고 그냥 구름 위를 걷는다는 게 뭔지 그 느낌이에요. 내 영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짐이 벗어졌을 때 내 육체가 가벼운 게 아니고 내 영이 그렇게 가볍고 해방되었어요. 걷는데 이게 뭐지? 이 걸음이 뭐지?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제가 결심했습니다. 세례를 받겠다. 제가 그전에는 초등학교 때부터도 주일학교 갔었고 미션 스쿨을 가서 고등학교 때 신앙을 있었고 심지어는 고등부에서 임원 활동도 했어요. 근데 저는 학습은 받았어요. 학습.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지나고 2학기 되면요 500명이 한 학년이 단체로 학습받으러 가요. 군대에서 단체로 세례하듯이 수백 명이 그냥 의무적으로 당연히 받으러 가요. 미션 스쿨에서. 그리고 2학년이 되면 어떻게 한다? 봄학기에 자동으로 다 세례받으러 가요. 그러면 그 교목 그 목사님 두 분이서 이게 안 되니까 주변의 목사님들까지 출장 와서 같이 이렇게 500명이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학습은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받으러 가기 전에 그 채플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어요. 거기에. 근데 저는 내가 진짜 죄사함 받았나? 내가 죄에서 해방됐나? 이렇게 하니까 나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세례받을 자신이 솔직히 내 개인에게. 그래서 저는 안 받았어요. 500명 그 학생들이 다 세례받으러 갈 때 저는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저도 참 알고 보면 여기 되게 건방져요. 사람이 그냥 하면 우르르 가서 같이 할 일이지 뭐 한다고 또 혼자 남아서 나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은 계속했어요. 훈련도 받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제가 세례교인 아닌 걸 보면 깜짝 놀래요. 그렇게 군대 갔는데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그 밤이 지나고 국군 춘천병원에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 받을 사람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일 먼저 손 들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그 춘천병원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었어요. 군목이 아니었고 옆에 있는 교회 침례교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설교해주고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차이였어요. 군목이 오기 전이었어요. 그때 그분은 침례교 목사님이라 요런 그 수족관 목욕탕 군대 그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탕에서 물 받아놓고 하얀 옷 입고 이 코 이렇게 잡고 뒤로 잡아뜨려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제대로 장로교인데 침례까지 제대로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침례교 목사로 바꿔도 저는 침례 안 받아도 돼. 원래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로 옮겨가면 침례부터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또 아무튼 교단마다 장벽이 있어. 오순절은 방언언어가 시켜보고 시킨대. 어쨌거나 장로교는 뭐 하나? 장로교는 칼빈교리 또 가르치고 또 장로교 받아요. 다 있다니까요. 장벽이. 어쨌든 저는 그때 침례를 받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오셨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그때 같이 또 느꼈어요. 근데요, 참 희한한 건 저는 그때 같이 침례받고 동료가 여러 명 받았죠. 침례받고 은혜 받고 성령 하나님과 은혜가 충만한데 희한하게 옆에 하나 있는 그 동료 군인이 침례 받으면은 이게 과자랑 쿠키랑 주거든. 축하한다고 초코파이도 하나 주고 침례하고 축하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나는 좀 다른 집 간다 갔어요. 근데 얘가 초코파이 먹고 막 하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침례 받으니까 이거 초코파이도 주고 좋네 하더니 얘는 습관적으로 받은 거야. 제가 고등학교 때 그 500명처럼 받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나 여자친구가 있거든. 근데 만약에 그 여자친구가 너 예수 믿을래? 나 믿을래? 하면 자기는 지금이라도 여자친구를 떠날 마음은 없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너 오늘 그 침례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나 그러면 취소해달라고 할 거야. 그 말 듣고 세상에 나는 나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 9년 동안 나와 이 싸움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확인 도장 찍는 침례였는데 얘는 그냥 가서 교회에서 광고 오니까 쫓아나와가지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별례도 다 있네 하고 있는데요. 그날 밤에 갑자기 저쪽 그 친구는 내과병동에 있었고 저는 외과병동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소란스러운 거예요. 저쪽 내과병동 그쪽 내원반이. 좀 모르죠. 우리는 점호 끝나면은 못 나가니까. 다음 날에 걔가 갑자기 정신과 병동에 있는 거야. 저를 만나자고 또 찾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정신과 병동에서는 못 나와요. 이 창살이 있어가지고. 너 왜 거기 있냐 너? 했더니 나 어젯밤에 이쪽으로 끌려왔어. 왜 끌려와? 했더니 모르겠대. 자기가 자다가 갑자기 햇소리를 했대. 막 발작을 하는데 이 혀가 제어가 안 되더래. 이상한 말을 자기도 모르게 막 떠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했고 자기 붙잡혀서 눈 떠보니까 여기더래. 무슨 약을 주사 먹고 눈 뜨니까 여기더래.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더니 너 좀 정신이 좀 이상해서 여기 군단병원급은 안 되고 군사령부 병원으로 후송 가야 된대. 대구인가 어딘가로. 그래서 자, 나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그때 놀란 거예요. 야,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세례받고 나서 나 여자친구가 그러면 부인하겠다고 세례받은 거 취소하겠다 하니까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딱 들으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 멀쩡한 놈이 왜 갑자기 그래? 그래서 그 친구 한 하루 이틀 대기하다가요. 차도 걔는 특이한 못 도망가. 차에다가 군대 의무대 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 타고 후송 갔어요. 걔는 근데 보통은 그냥 사람들 타고 가는데 얘는 옆에 딱 누가 하고 갔어요. 무슨 죄인 끌려가듯이. 제가 성령 하나님의 세례, 물세례,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볼 때 물세례 같지만 그건 다 영적인 사건이 있고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는 게 눈으로 보였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다 그 사건이 일어난다. 그 시간 말 나온 김에 그때 일어난 사건을 몇 개 더 할게요. 얘는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하고 같이 그 내음반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안양 무슨 신학교 쪽 그 학부 신학대 출신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군종하다가 아파갖고 이쪽 춘천병원으로 후송으로 온 거예요. 와서 있는데 하루는 저하고 이제 같이 친하죠. 저는 병실마다 같이 이제 전도 다니고 뭐 자기 전에 찬송가 불러주고 그 기도해주고 저는 군종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같이 했어요. 이게 둘이 친해졌는데 이 군종 출신 애가 오늘 집에서 면회 온대. 면회 오는데 내가 불고기 먹고 싶다 했거든. 그러니까 불고기 먹고 싶냐 너? 그러는 거야. 그래서 먹고 싶지. 그러니까
그러면 나 면회 올 때 저쪽 그 PX 쪽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몇 시에 온대 하고 이제 가는데 저는 근데 그날 아침에 치킨이 먹고 싶었거든. 불고기가 아니고 치킨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얘는 불고기를 좋아한대. 그래서 며칠 전 전화할 때 엄마 불고기 싸와 하고 불고기 싸운다 했대. 난 치킨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나 치킨. 그러니까 야 미리 말하지. 어제 말했으면 어제 사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늦었겠다. 벌써 차 타고 이제 다 됐는데 가자 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을게? 역시 믿음이 좋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알아서 챙겨주신다니까요. 제가 생각만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 근데 그분이 치킨을 딱 갖고 오니까 얘가 놀라는 거예요. 신학생이. 엄마 왜 치킨을 사왔어? 불고기는 조금 가져왔어. 치킨이 한 마리 딱. 여기 오는데 차에서 내려오는데 치킨 가게 지나가는데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저걸 꼭 사고 싶어가지고 사왔다.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끝나고 나서 오면서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치킨을 사줬구나. 같은 세례 받았는데 저는 은혜를 계속 받고 있고 요 놈은 세례를 부인한 놈은 놈이라면 안 되지. 부인한 그 군인은 후손 가고 정림과로 세례 받을 때 어떻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세례를 준비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4장 1절을 보면은 시험 받으실 때에도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을 능히 혼자 상대해도 돼요. 상대해도 이겨요. 신적인 권위나 그 능력 면에서. 근데 참으로 특이하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게 이제 수동태 3인칭이거든요. 본인이 그 테스트 받으러 본인의 능동태로 가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갔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이제 이미 임재하셔서 같이 있는 거죠. 대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여기를 한번 통과해야 되는데 갑시다. 광야로 가서 이제는 다른 일을 잠깐 멈추고 광야에 가서 얘를 이기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고 이게 성령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잠깐 성령 하나님도 같이 가실래요? 당연히 저 같이 가야죠. 아니요. 그거 제가 혼자 다 끝낼 수 있어요. 제가 창세 때부터 다 그거 봤는데 저 혼자 다 끝내고 오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성령 하나님과 같이 이끌려갖고 그 도움으로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마귀와의 대적에서 혼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의 의지와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긴다? 그건 정말 바보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인류 역사와 함께 우리를 다 지켜봤어. 인간의 모든 사람을 다 상대해봤어요. 아담을 이겨먹었어요. 인류의 대표인. 그리고 사람 중에 가장 의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욥을 이겨먹었어요. 욥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이긴다? 아예 그냥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요. 도망가는 게다. 오늘 보면 욥기 2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장을 좀 본문에 보여주십시오. 욥기 2장 보면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지금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여기도 돌아서 오늘 신방 가고 갔을 거예요. 목사만 신방 가는 게 아니고 사탄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느 놈을 오늘
쓰러뜨릴까? 어느 놈을 하나님하고 틈이 벌어지게 할까? 예수 믿는 거 배신하게 할까?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어전회의하는데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할 때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천사들 다 이 수종드는 자들과 같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똑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 사탄이 세요. 그런 거 보니까 감히 거기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상대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사탄이 욥을 몇 번 흔들어 온 거예요. 흔들었는데 그동안에는 욥이 안 넘어갔어요. 강도가 좀 약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마음먹고 그럽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 정도 강도로는 욥이 버티죠. 더 세게 해야죠. 더 세게. 그냥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야 아마 그러면 욥도 신앙 버릴 거래요. 그게 이제 4절 5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목숨은 살려두고 네가 괴롭힐 수 있는 거 한번 마음껏 한번 해봐. 해서 드디어 욥이 온몸에 욕창이 나고 종기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돌로 긁고 재에서 소독하고 그렇게 버텼어요. 드디어 이제 욥을 향한 사단의 테스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근데 결국에 3장 1절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나는 하나님 이제 떠날 거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저주한 건 뭐냐면 나를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욥의 아내는 옆에서 너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부인은 그랬어요. 인간으로서 최대치까지 지금 사탄이 시험한 겁니다. 결국에는 욥도 견딘다 못 견딘다? 사실은 못 견딘 거예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걸 저주했으니까. 자, 중간 다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중간에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욥에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는 욥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장면을 보여주면서 네가 감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네가 이 자연의 질서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기나 해? 네가 이런 동물들이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통제하는 거 알기나 해? 하고 막 하니까 욥이 그때 가서야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이 정도였는데 그 하나님은 이따만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대해서 잘못 알았던 것. 결국에 뭐냐면 사탄을 이길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아담도 졌고 욥도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근데 그 사탄은 욥기 여기 2장에서 나왔듯이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며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하다가 요즘 신앙생활 좀 안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설교 가운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좀 삐지고 어떤 성도 오고 하다가 시험에 들어가고 뒤쪽에 들어 앉아있고 막 하는 사람들 옳거니 잘 떨어져 나왔다. 너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신방 다니면서 다 잡아먹히는 게 영적인 세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려보면 나만 손해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막 했던 게 나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근데 그 틈을 교묘하게 사탄이 와서 증폭시킵니다. 계속 증폭시켜서 더 힘들게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내 옆에 언제든지 사탄이 와서 나를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5분 대기조로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어떻게 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림에 따라서 같이 했다. 태어나실 때, 공생에 취임할 때, 그리고 시험 받으실 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 생애 전체를 보면 태어나실 때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같이 동역해서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장면이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천 년을 준비했어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지옥으로 가고 저주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해 오셨을 때 무려 30년을 또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30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30살이 딱 되었을 때 드디어 메시아 취임식, 그때 성령 하나님이 또 오셔서 같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본격적으로 나를 통과해야지 메시아지, 나를 이기지 못하면 그게 무슨 메시아야 할 때 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예수님이 시작과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했다면 우리야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내 혈기와 내 지식과 내 믿음의 어떤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해 안 돼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요즘 시험에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시험 받으실 때까지 매 순간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되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나의 신념과 나의 지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수동체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